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체험을 받았다 하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오늘 나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체험받은 존재인가? 그런 나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땅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 이 땅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난데, 정작 내 삶을 돌아보면 과연 그러한가?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사건이, 모든 이치가, 모든 원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결정되어지며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어진,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용납되거나 허용되거나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내 삶은 정말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가?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조차,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시간적 여유조차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은 그 어떤 이유가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는 그 하나 이유만으로도 용기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는 그 하나 이유만으로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과 부와 물질을 다 가진다 해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삶이 끝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오히려 그 가진 것이 수치가 되고, 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이 부끄러움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볼 때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저 그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한 자,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한 줄 알아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간부터 충분히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충분히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결국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섬기지 않으므로 주눅들고 움츠러들게 되고 소심해집니다. 자신감은 점점 떨어집니다. 뭔가 할 수 있는 일보다는 정말 나에게 뭔가 일이라도 주어지면 좋겠다 여깁니다.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며 벌벌 떱니다. 뭔가 바뀌었다, 뭔가 이렇다, 뭔가 제재가 있다, 뭔가 상황이 바뀌었다, 수출 상황이, 수입 상황이, 그런 소리에 정신이 온데간데 없이 휘둘리고 이리저리 헤매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 다른 이유가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을 온전히 느끼지 못한 거,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삶은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누리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일이 안 됐을 때, 어려울 때 나의 최선의 자리에서 하나님 도우시는데, 그건 첫 번째 그런 삶이 있고, 두 번째 삶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실 때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나의 최선의 도움을 구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시니 나를 향한 무궁무진한 그 계획과 영광을 받으실 엄청난 역사를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시면서 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일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 어느 삶을 사시겠습니까? 나의 최선의 하나님을 도우며 구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해 주신 그 최선의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전적으로 깨닫기를 소원하며, 무엇이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위해 최선의 일을, 최상의 열매를,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나의 최선이 있어야 된다고. 물론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최선은 언제 일어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길을 인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따라갈 때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동기부여가 없는 자들에게 동기부여를 허락해 주시고, 열정이 없는 자들에게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마음이든 정성이든 뜻이든 힘이든 목숨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시면 인도하실수록, 내가 그분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보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나부터 감격이 되면서 기꺼이 내 삶을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그 삶.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의 최선이 내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삶이 없습니다. 조금 쓰러진 적도 있고 불편한 일에 사로잡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최선만으로도 신앙생활이 된다는 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진정으로 만난 적이 없는데 그저 지옥이란 개념은 있고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 대한 그 불편한 진리를 거절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야 되겠는데,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닌 나의 최선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 최선으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라는 것인데, 내 최선으로 안 되는 일이 해결되면 또 자기 최선으로 또 살아갑니다. 또 자기 최선으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안 되는 일,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 만나야 또 기도하러 오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삶이 증가하기보다는 위축됩니다. 뭘 하고 싶고 영향력, 가치를 논하기보다는 이만하면 이것도 귀하죠. 그러나 그것이 더 놀라운 은혜를 향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귀한 것이지, 거기에 안주하기 때문에 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그런 자기 최선으로 살아가다 보니 지칠 때도 있죠. 쓰러지죠. 넘어지죠. 신앙을 감히 방학을 한다 그래. 방학을. 하필이면 방학 중에 주님 오십니다. 꼭 안 떠들다가 떠들 때 선생님 만나는 것처럼 그런 경험 있으시죠? 진짜 나는 잠깐 얘기했는데 분필 맞고, 꼭 신앙생활 방학할 때 주님 오십니다. 이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기름 떨어져 가지고 그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왜 하필이면 그때 오실까? 왜 하필이면? 이때까지 기다렸잖아요. 기름 켜놓고 불 켜놓고 주님 기다린다 해놓고 기름 다 떨어져 가니까 옆에 사람 기름 달라니까 저것 거 없다 그래가지고 잠깐, 그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그런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조차도 내 최선으로 하는 거예요. 내 최선으로. 그래서 점점점 삶은 위축되고 축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믿음의 역사를 구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헤매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죄인들은 자꾸 피합니다. 숨으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험한 풍파와 같은 세상살이에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단들이 여기에 낙원이 있다, 저기에 낙원이 있다니까 거기에 보따리 싸들고 들어가 망하는 거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최선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다 지쳐버려가지고, 그래서 도망치고 피하려고 하는데 마침 마귀가 이단들을 탁 써가지고 여기에 지상 낙원이 있다고, 최근에도 신문지상에 또 나왔잖아요. 거기 보따리 싸들고 가가지고
그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한 부담으로 현실의 삶에서 도망치듯 숨고자 합니다.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한 휴식, 충전, 쉼이 아닌 그저 그만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으로 떠나고 숨으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위험하고 불행한 것은 현실의 삶에서만 도망치고 숨으려고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도 숨고 피하려고 합니다. 내 삶에서만 힘드니까 도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서부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일도 다 제쳐두고 피하고 숨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삶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삶의 주인 되시며 삶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까지도 피하고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 함께 갑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숨었습니까? 왜 숨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그 선악과가 자기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고 그냥 그 정도면 용납할 만한 일이었는데 그 일이 자기 자신을 지키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저버릴 수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3장 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아담 어디에 있는 줄 모르셨을까요? 어디인지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죄를 지은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지금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근데 그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고 그래서 자기 수치를 가리기도 바쁘고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도망간 그 아담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종진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여러분을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십니다. 창세기 3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너를 지금 수치를 가릴 정도로 누가 너에게 그 벗었음을 알렸느냐. 너 혹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지금 아담을, 그 하와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 죄 때문에 자꾸 숨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 죄책감이 쉽게 사라지진 않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그를 들추어내죠. 너 같은 자가, 너 그 죄는 어떡할 거야? 너 그때 그 상처 준 사람이 지금도 벌떼처럼 일어나면 너 어떻게 감당할 거야? 너 그때 불편하게 만든 그 사람이 지금 뭔가 따지겠다고 덤벼들면 너 어떻게 할 거야? 끊임없는 그 죄를 들추어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실 때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3장 21절 말씀 함께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지 않으셨다면 평생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평생 저와 이름의 다툼과 싸움이 뭐냐면 서로 무화과 나무를 많이 확보하고자 평생을 소비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뚱뚱하면 무화과 나무에 비 많이 들어간다고 서로 욕을 하고 지탄을 하고 그러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아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지금 짓지 말란 그 죄를 지은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따져 물으신 적이 없어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안아주기만 하셨지. 물론 그 아들이 좀 더 들을만하고 좀 더 인식할 만하면 죄를 지으렸던 위기나 혹은 좀 부족하고 연약한 분들을 깨닫게 하셔서 멀리하게 하시고 경계하게 하시지, 한 번도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따져 물으시거나 너 왜 그랬냐라고 이유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 안아주셨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죄 가운데서 회복될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것보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추적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오는 사람. 근데 그 비유 중에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드라크마를 가졌는데 그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드라크마를 찾기까지 그 주인이 가만히 앉아 있겠느냐? 방 안 구석구석에 쓸고 닦으면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손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세상을 짓기도 이전에, 태초 이전에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숨으려고 합니다. 이 본성이 자꾸만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달려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만 하면 일이 될 것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그냥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무화과 잎으로만 자기 몸을 가리듯 자기 실력으로만 세상살이를 살아갑니다. 자기 최선으로만 살아갑니다. 자기 열심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힘들고 지치면 또 하나님 은혜를 구했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해결해 주신 이유는 이제 자기 힘으로 살지 말라고 은혜를 주시는 건데, 하나님 자꾸만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또 돌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자기 최선으로 열심히 살다가 또 주워 터지다가 그래도 또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삶은 결국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회를 위하여 점점 심고 거두기보다는 육신의 열매를 처리하느라 삶을 허비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 쓴 시간과 내가 잘못 쓴 물질에 내가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 그분만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내 열심, 내 최선이 아닌 나를 위해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부어주고 일해주시는, 여러분, 그 얼마나 위대한 은혜고 능력입니까? 나를 위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나는 모르는 그 길을 하나님은 모든 변수를 다 알고 계시면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실 그 길로 나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니,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에 따라 사시겠어요? 내 열심에 따라 사시겠어요? 정하십시오. 사망과 복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생명과 저주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사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한 열심으로 사시겠습니까?